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제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8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나누고 믿음은 보여줘야 합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제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헝가리에 많은 연주자들이 있고 또 작곡가들이 있지만 헝가리의 연주자이기도 하고 작곡가이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베토벤에게 두 번이나 큰 칭찬을 받은 계기가 돼서 그 어릴 때의 그런 감동이 그로 하여금 아주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가 연주를 하고 났을 때 이 세계적인 거장인 베토벤이 그에게 가서 이렇게 귓속말로 속삭였다고 합니다. 내가 연주하는 피아노의 연주에는 너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성도님들은 이렇게 표정이 좀 이렇게 좀 없으시지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연주를 하고 난 어린 아이에게 야, 내 피아노 연주에 혼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영혼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우리 승전 형제도 이렇게 찬양 피아노 반주를 할 때 보면 참 얼마나 제가 볼 때 은혜를 받는지 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은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참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리스트가 독주 연주를 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 독주 연주를 다 마친 다음에 그 연주를 들은 베토벤이 또 리스트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허구를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건 너는 오늘 연주하는 것, 네 연주가 굉장히 훌륭했어. 이제는 내가 지금처럼 앞으로의 연주도 최선을 다하려나.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라. 이런 격려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리스트는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었다는 그런 후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한 번쯤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가까운 자녀한테, 내 자식한테도 야, 너는 정말 멋진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거나 야, 오늘 네가 한 일은 정말 감동적이었어. 야, 역시 우리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이런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적었구나. 이 아이들에게 한 말이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의 단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 표현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하는 거죠.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좁은 골목길에 차가 이렇게 마주했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서로 그렇게 마주 쳐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만 좀 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표현이 굉장히 약합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만나서도 오늘 인사하실 때 어땠나요? 인사하실 때 좀 어떠셨어요? 아유, 반갑게, 아유, 반갑습니다, 집사님.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받는 사람도, 예, 오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집사님 보니까 힘이 나네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표현이 부족해. 아무리 봐도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좀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헤어스타일이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래 위로 훑어봅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까지 쳐다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당할 수도 있죠.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이상해도 어떻게 하고 지나가야 돼요? 하이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참, 너 참 멋있다. 독창적이다. 내 패션이 아주 참 좋은데? 하고 이렇게 하고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랬겠어요? 얼굴이 밝아지고 허구해지고 좋아하고 반겨해 줍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도 아래 위로 이렇게 쭉 훑어보는 것.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에도 이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들이 나오는 표현을 보면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뽀빠이 이상용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지금 할머니하고 몇 년 살았어? 지금 60년 살았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머니한테 뽀뽀해 본 적 있어? 없지. 그럼 사랑한다고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대. 가장 가까운 사이에도 표현이 없는 거야. 뭐 그걸 꼭 말로 표현해야 돼? 그건 참 어리석은 말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에도 무엇이다?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최고로 칭찬하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 굉장히 놀라워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초점은 뭐냐? 이 백부장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다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나을 수 없는 상황에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야,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면 내 하인을 낫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어떻게 해요? 표출했다는 것입니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믿음은 뭐다?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우리 부부끼리 하지 못한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녁에 나올 때, 들어갈 때도 좀 이렇게 허그 한번 해주고,
출근하고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여보 다녀올게. 오늘 수고해. 하고 허그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묻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그렇게 안 하고 살다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죠? 하다 보면 괜찮아. 응? 다른 사람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한테 사랑의 표현을 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내 마음에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내가 오늘도 편안하네. 당신이 있어서 힘이 되네. 할렐루야.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응?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체면을 먹칠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믿음은 뭐다?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주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표현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표현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표현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이 귀하게 보시고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중에 모든 믿는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믿음은 움직임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된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천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여드리지 않으면, 예수님께 보여드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모이면 무슨 얘기해요? 군대 얘기. 그게 아주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지하는 것, 아마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막상막할 거야. 대부분 보면 이 남자들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그게 뭔지 아세요? 왕년에. 동감을 안 하시네. 내가 왕년에는 이랬어. 내가 예전에 이렇게 잘 나간 때가 있어.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도 집에 수십 마리 싸놓고 살았던 적이 있어. 그런 얘기 안 해본 사람 들어보셨어요? 왕년에 아주 그냥 예전에 그냥 쪼그라들고 예전에 힘들었고 예전에 찌질했고 예전에 아무것도 없고 예전에 그렇게 살다가 지금까지도 그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 보여줄 수 없지만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때요?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간 거 얘기하지 못 나간 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자, 우리의 삶에서도요, 믿음은 아무리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으로, 헌금으로, 몸의 움직임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 기도에 참석함으로 예수님께 그 나가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한 백부장이 누구에게 나왔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강구했다. 그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갔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몸을 움직여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백부장의 뭐예요?
믿음이에요. 바꿔놓고 예수님이 내 하인을 분명히 낚여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을 알았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내 하인이 낫는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뭐 하지 않았으면? 좀 얘기 좀 해요. 마스크 썼더라도 가지 않았으면, 움직이지 않았으면,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 믿음은 없는 믿음이야. 예수님이 그냥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이 났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나움에 있는 그곳에 가셨을 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어지고 역사를 이루어 나간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러면 얼마나 급했든지 천사가 와가지고 직접 이 롯과 그 아내 그 식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롯은 그래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게 싫었던 거예요. 믿음이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됐다는 사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을 입은 맹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전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만져주시기만 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이 눈 띄어지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그 맹인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것을 또 눈에 붙여주었어.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너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랬어요. 저 이해가 안 갔어. 왜? 예수님은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근데 그 배경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야. 이 맹인은 자기가 움직임이 없었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찾아갔다거나 예수님께 간구했다거나 예수님을 의지했다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거나 이런 게 없어. 길을 지나가다가 제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어릴 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돼가지고 저 고생을 합니까요? 지 죄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던 차였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일겨 바르시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라 이놈아. 네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네가 나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에도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진흙을 일겨주시고 네 발로 네 속에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 움직여라. 행동에 옮겨봐라. 네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 씻은 결과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뭐 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것,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표현해 주는 것, 그 표현이 없을 때, 우리의 행동이 없을 때 서로 오해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서로의 속을 모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만큼 내가 주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하는 거죠. 믿음은 보여줘야 합니다. 그 믿음이 보여지는 것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입니다. 말. 우리의 행동이기도 하고 우리의 말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고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꿀 같은 말을 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들었을 때 감동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말로 보여줘야 합니다. 백부장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고, 예수님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꽝인 거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 믿음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말은 옳고 그름의 말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이 믿음의 말이냐 믿음의 말이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하는 거예요. 기왕에 오늘도 날씨가 좋아졌는데 기왕에 말할 거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좋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화창한 날씨가 돼서 참 오늘 상쾌하네요. 오늘 저한테 아침 일찍부터 문자 오신 분들이 그래, 오늘 모처럼 상쾌한 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날이 되세요. 말을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장마 끝나니 이제 더워서 뒤지겠네. 그렇게 말할 필요 있어요? 모처럼 산을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아주 새파랗게 돼 있어.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아유, 이제는 찌른 날 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의 말에 믿음을 싣고 말하는 것, 화창한 날이 온 거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축복의 날이 밝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렇게 해가 쩌렁쩌렁 치고 맑은 날이 되니까 찜통 더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 그죠? 사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에서 믿음의 말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말, 그것이 백부장에게 있어서 그렇게 큰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기왕에 입으로 말하려면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사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사실의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목사님, 이 사이에 고춧가루 꼈네요. 그렇게 사실을 말하는 것도 좋아. 그죠? 그것도 중요한 일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뭐예요? 거울 갖다 드리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 아유, 목사님 거울 한번 보시면 너무 잘생겨 보이시겠네요. 그게 뭐예요? 사실의 얘기지만 사실보다 중요한 게 더 은혜스러운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원군 시절에 대원군의 그런 권력은 뭐 하늘에 나는 새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못할 일이 없었던 그런 때의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원군이 또 앉아 있는데 선비가 와가지고 절을 넙죽합니다. 선비가 와서. 그리고 절을 하고 나서 선비가 일어서 보니까 대원군이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이 선비가 다시 대원군한테 넙죽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원군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송장이냐? 네가 2번이나 절을 하다니.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몇 번 절해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2번 절하자. 당신은 죽었어. 그 말이잖아. 못 본 줄 알았는데 봤던 거야. 그러니까 선비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 순간에 야,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원군의 호령 앞에 대원군, 첫 번째 절한 것은 제가 소인이 왔다는 절이었고요. 2번째 절은 제가 이제 떠나갑니다 하는 절이었사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원군이 그를 붙잡고 호통하게 웃으면서 야, 그놈 봐라. 그래서 그의 길을 봐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한 말, 주님,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께 감동시키는 말이었나.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사랑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감사함,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아무리 내가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어도 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에 있는 표현을 원하고 계시다. 오늘 돌아가시것들랑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당신 고생했어. 오늘 이렇게 당신이 반찬해 주니까 참 맛있네.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그러면서 무슨 믿음을 가져?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해? 그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표현한 것입니다. 보여드린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다. 내 하인이지만 저를 내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 예수님께서는 내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뭐한 거? 찾아간 거. 몸을 움직인 거.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하인은 예수님께 말로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잘 표현했습니다. 사실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움직여가고 있는가?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당신 못생겼어. 사실이죠. 그래도 사실만 말하는 것, 그건 믿음의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쫄딱 망하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다 망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망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나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른 한 모습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 그 믿음이 무엇인가? 보여드리는 것이었음을 우리 함께 간직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 몸을 통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감사함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 그것이 보이는 말이 아니라 내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믿음의 말로 바꾸어서 고백한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케 했다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고 저희들도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말로, 믿음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은총을 입어 우리 하나님께 저는 인사하며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능력과 주의 능력과 주님 역사하심으로 주님 앞에 저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저는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저는 형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저를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는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